하나님, 저희를 보내 주옵소서. 저희가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또한 말씀을 통하여 강의를 통하여 훈련받기 원하고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우리는 누구를 결신시킬 능력조차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일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예비한 자에게, 복음을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마음이 열린 자에게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가 주님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기쁨으로 씨를 뿌릴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세 번째 좋아서 하는 전도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복습은 제가 늘 해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2강을 나누면서 이제 2강을 나누고 우리가 그 지난 1강 마무리 부분도 같이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주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은 이제까지 전도 훈련을 받았다면 어떤 훈련들을 받았나요? 2강 시작할 때 세션 1입니다. 이제까지 전도 훈련을 받았다면 어떤 훈련들을 받았나요? 대부분의 전도 훈련 방식이 어떻다고요?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그 빈칸 뭐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결신을 얼마나 많이 했나? 그래서 그 숫자에 이 전도 전략을 가르쳐주는 전도단체가 거기에만 빠져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의도를 갖고 그리고 전도를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였지만 이런 전도가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전도되는 그리고 결신되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결신됐는지 그 숫자에 집착하는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너무나 급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 믿으실 거예요? 예수님 믿으실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저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면서 결신 기도까지. 그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고 준비된 자에게는 통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 아직 예수님을 믿기로 진정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 자에게 이런 전도 방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교회 훈련 전도 방식이 그들에게 교회를 좀 피하게 되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좀 피하게 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전도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전도 방식이 이제 오늘날 탈기독교 문화 시대에는 더더욱 이런 전도 방법은 전도 대상자들, 거리에 있는 우리 이웃 주민들이잖아요. 그죠? 그냥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랑 함께 사는 사람이잖아요.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고 내 건너편에 사는 사람이고 나하고 같이 함께 이 관영시장도 같이 가고 오고 가며 만난 이웃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본의 아니게 어떤 복음에 대해서 뒤틀리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전도 방식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이 좋아서 하는 전도 강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는 건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1번은 이렇게, 2번은 이렇게, 3번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먼저 근본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를 하셨나?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실제로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전도의 방식에 특별히 관계라는 그 관계성 안에서 관계 전도하는 훈련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신앙을 나누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특별히 가져야 되는지를 그것이 전도의 핵심 요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탈기독교 시대에 맞는 성경적 전도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전했나 보다 한 사람이라도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그의 삶에 진정한 뭐를 보여야 된다?
관심을 보여야 된다. 관심을 보여야 된다. 관심을 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날 모이는 전도대 전도 방식 1시간 안에 하는 그 전도 방식과 우리 전도대원들이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전교인들이 전도를 동참해야 되는데 그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같이 수요일날 모였을 때 전도 1시간이나 제한된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준비된 전도지가 있잖아요. 그죠? 전도지를 우리가 나눠주잖아요. 그죠? 그분들을 받고 가기 바쁘죠? 그죠? 그걸 안 받는 사람들도 있고 받고 가기 바쁘고 그 사람들 붙잡고 말하는 게 쉬운가요? 어렵죠.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귀에 꽂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줘봤자 안 받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전도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어디 기다리고 서 있는 분이라든가 바쁘게 가지 않고 아니면 어디 앉아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처일 수도 있죠. 근데 사업처는 잘 들어가야죠. 우리가 막 바쁘게 사업하고 있는데 가서 전도지를 전하고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붙잡고 이야기하면 손님들 들어오는데 그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쟁이들 이런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회를 잘 포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모이는 전도대원뿐만 아니라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를 다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 전도대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이렇게 전도를 하진 않더라도 내 주변에 내가 예수님을 소개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기도하면서 살펴보면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사람을 전도의 성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겨야 돼요? 진짜 예수님과 같이 영혼에 대한 관심, 진정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 사람의 구원에 관해서 진정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나 복음 메시지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한 번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분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같이 이야기도 하는데 대화가 잘 되어가는 거예요. 대화가 잘 되어가서 이분도 마음이 열리는 것 같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친구분이 딱 듣고 있다 끼어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하시면 안 되죠? 라든가 때로는 교회 가도 뭐 별거 없던데 저도 예전에 다녀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찬물을 끼얹는다든가 이런 방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런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끼어들지 마세요. 라고 한다거나 저리 좀 가 있으세요. 왜 방해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진짜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자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하고 그들의 우려를 어떻게 해요? 귀로 들어줘야 돼요. 경청하며 그들의 관점을 여기서 땡땡 가운데 뭡니까?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논리에 빠지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줌으로 그들의 마음에 공감을 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분들이. 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이 목사는 다른 목사가 좀 다르네. 말이 좀 통하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짜 전도 대상자인 걸 알고 만약 그런 분이 등장을 했다, 나타났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면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 전하지 마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지나쳐가는 사람을 자꾸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현장에서 오래 머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 그게 뭐가 된다? 그게 전도다. 그게 전도라는 거야.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세션 2로 한번 넘어가 보죠. 성경적인 방식으로, 오늘 이거 처음 하는 거죠. 성경적인 방식으로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에 집중하여 관계 전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까지 무작위로 누가 전도될지 모르니까 씨 뿌리는 전략,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씨 뿌리는 전략도 있지만 정말 한 사람에게 내가 집중하여 관계 전도를 통하여서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 자, 땡땡이죠. 예수님 방식으로 전도할 때. 이게 성경적인 거죠. 예수님 방식. 예수님은 여러 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안 했죠. 한 사람에게, 물론 이제 거리에 나가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를 하셨고 다수에게는, 그리고 1대1로 다가가셨죠. 1대1로 다가가 그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죠. 예수님 방식으로 전도할 때 예상보다 전도가 쉽다 어렵다? 쉬울 수 있다. 그리고 관심이 없을 것 같던 사람들도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진정성을,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말씀이 필요하고 이 사람이 어떤 것에 갈증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를 우리가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항상 쉽다 어렵다? 쉬울 수는 없어요. 사실 쉬울 수는 없으며 박해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전도대를 이끈 지 부목사 하면서 계속 전도대만 맡았어요. 사실 전도대만 맡았는데 제가 국파발교에 있었을 때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정말 믿음의 권사님이셨어요. 거기 유명한 절들이 많아요. 북한산에 끼고 있어서 진간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절들도 있고. 근데 스님들이 그렇게 다녀요. 그리고 스님들이 간혹 교회에 올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예배를 보러 오는 거에 가깝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거리에서 이 권사님이 전도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님에게 맞았다라는 거야. 우산으로 맞았다는 거야. 이 노권사님이에요. 나이도 많으세요. 은퇴하신 연세 70세가 넘으셔. 맞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맞았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불교를 믿으면 안 된다고. 스님에게 도 그만 닦으시고 예수 믿으라고 딱 이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우산을 꺼내서 머리를 막 때리더래. 저리 가라고. 근데 웃으시더라고요. 웃을 수 있을까요? 사실 보통 사람은 사실 웃기 어렵죠. 맞으면. 근데 그 권사님은 전도할 때 박해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전도할 때 박해받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성경의 말씀을 실제로 믿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박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가깝게는 내 자식들이 이해할 수 없죠. 내 어머니가 왜 지금 이
귀한 시간을 내서 나가서 왜 전도한다고 그러고 전도대 간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왜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 돈까지 들여가면서 막 옆집에 반찬 퍼주면서 뭐 하면서 전도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나. 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명령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박해에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관계 전도 가운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효과적인 전도. 그 효과적인 전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먼저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이게 중요합니다. 약점과 한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할까요? 아니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곧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하는데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필요한 영적 자원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확실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아. 확실히 믿어. 한번 경험을 그런 때 있으셨죠? 그죠? 조금만 하면 믿을 것 같아.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 진짜 뺀질대고 진짜 예수님 제대로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지금 권사님 하고 계신 분 있고 장로님 하고 계신 분 계시죠? 눈을 지끈히 이렇게 감으시는 실제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필요한 훈련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는데 철저히 무능력하다는 거. 전도는 어렵고 위험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러므로 우리 너무나 보람 있고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이 보람은 누구만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보람이고 그리고 기쁨입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우리는 신뢰해야겠죠. 당면한 가제를 위해서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어떤 교회도요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교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교회 이상하게 여길까요? 안 이상하게 여길까요? 이상하게 여겨요.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 드릴까요? 아니 오랫동안 전도대 맡아보면 늘 연말에 얻어 터지는 부서는 어느 부서일까요? 늘 전도부서예요. 늘 전도부서. 아니 전도부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몇 명을 교회에 데려왔냐, 정착시켰냐, 그걸 정책당일 때 이제 꺼내서 이 정도 예산을 전도부에 드리는 게 이게 옳은 일이냐, 이게 효과적이냐, 이거를 묻는 청문회와 같은 현장들이 매년 일어나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거쳐온 교회들이 다 그래왔어요. 다 그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일단 전도부 임원을 안 하려고 해요. 전도부 이 위원장도 부담스러워하고 임원도 안 하려고 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해. 결국 누가 하는지 아세요? 진짜 그 교회에서 믿음 있는 자들이 하게 돼요. 결국에. 강제로 임명하지 않는 한. 왜냐면 그분들이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하거든요. 그런 효과를 이야기해서 예산을 점점 줄여갑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선교뿐만 아니라 전도부 예산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전도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 전도 선물을 나눠줬더니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이 교회는 예전에 선물 더 좋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약해졌나요? 물티슈 제가 나눠줬거든요. 그랬더니 물티슈가 왜 이렇게 얇아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제가 웃었어요. 그 자리에서 박장대소했어요. 맞습니다. 너무 잘 아시네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교회 나오지 않는 이웃 주민들도 우리
교회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다? 그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관양동의 중심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훌륭하고 좋은 교회 많이 있죠. 하지만 상징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왜 이렇게 약하죠, 목소리가? 어느 교회죠? 아니, 온라인으로 한다고 대답을 안 하시면 됩니까? 어느 교회죠? 대강교회예요. 아니,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손가락질 하지 마 이랬는데 자꾸 이게 습관같이. 대강교회예요. 관양동에 훌륭하고 좋은 교회 목회자분들, 성도님들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키면서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적으로 한 교회를 꼽자면 대강교회가 맞습니다. 대강교회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건 대강교회에 대한 관심이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 물품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전도 나오지 않거나 잘. 그러면 그분들 이상하게 여겨요. 요즘 대강교회 이상해졌나 봐. 열성적으로 막 전도하고 막 예수 믿으라고 막 귀찮게 했는데 요즘 막 안 했더니 좀 이상해. 전도 선물이 왜 이렇게 약해졌지? 물티슈가 왜 이렇게 얇아진 거야?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거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미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뭐죠? 은식물 쓰레기 봉투. 그만큼 전도 대원이 되어서 모든 교인이 전 교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당장에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걸 보지 못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일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어떠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씨를 뿌리고 전도를 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제가 이야기한 에피소드에 이런 분들이 여기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대강교회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전도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오늘 하나만 전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제 미리미리 많이 나눠드렸죠? 우리 전도대원분들은. 그죠? 다음 주에 가지고 오세요. 우리 온라인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제 꾸준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강의 가운데. 근데 누군가는 이야기했죠. 반복적인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반복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그 가운데 어떤 전도 방법, 어떤 스킬적인 면, 기술적인 면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먼저 진심으로 내 안에서 변화가 되어지고 그걸 수용하여지고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전도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좀 어려운 명칭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알고 계시면 좋은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위임령.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위임령. 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죠. 한자어니까. 이 말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지상명령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한 지상명령을 대위임령이라고 해요.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첫째,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은사나 성격, 유형에 관계없이 땡땡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는요, 특별히 은사 가진 자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이 대위 임령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땅 끝까지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 어떻죠?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작아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전도는 삶으로 전도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많이 있죠. 직접적으로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라 난 그냥 삶으로 전해. 이런 분들도 전도하라고 하는 설교라든가 말씀을 읽을 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은 찾아가서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예수를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주셨죠.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힘든 거예요. 우리 전도대원분들 어떠세요? 누가 시켜서 여기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은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고쳐먹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안 나오면 찜찜하잖아요. 그죠? 안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어떤 무언에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역사하심을 내 안에서 보게 되잖아요.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캥기는 게 생기기 때문에. 목회자는 어떨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외 아니에요. 목회자도 성도잖아요. 목회자도 전도 안 하잖아요. 전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치 목회자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목회자는 나는 설교에 강점이 있고 막 힘이 있어. 그래서 난 기도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잘 못해. 좀 기도는 약하니까 성도님들 이해해 주세요. 이거 이해할 성도 있어요? 성도들의 이해를 떠나서 그 목회자는 항상 뭐예요? 캥기고 힘들어지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마찬가지로 전도는 모든 성도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대위 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강의를 단순히 전도에 관한 지식을 내가 취득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진짜 내 주변에 이웃에 누가 있나, 내가 진심으로 관심과 사랑을 전할 대상이 누가 있나를 찾아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대로 실제로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틀림없이 약속하지만 전도의 자리 가운데 내가 한 걸음 뛰었을 때 내 마음은 자유하게 될 거야. 비로소. 왜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내가 순종했다라는 기쁨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이니까요. 자, 둘째도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까지만 할게요. 새로운 방법이죠. 둘째, 셋째까지 해야지 뭔가 이렇게 마음이 괜찮은데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라도 우리가 나누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나눈 강의 같으면 제 경험담도 이야기해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공감하면서 한 발자국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전도대원분들은 그 종이 버리지 마시고 다음 주에 꼭 가져오시고, 우리 강의 들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이 강의를 보실 수 있도록, 이 페이퍼를 볼 수 있도록 제가 늘 올려놓겠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또한 이 강의를 통해 복음 전하는 기쁨과 또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결신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무지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로 악하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전도대장자에게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